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야훼의 종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야훼의 종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시는 야훼의 팔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야훼의 팔은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할 강한 팔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팔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거부감이 생긴 것이죠. 자, 야훼의 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외적인 풍채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준수한 외모와 큰 키를 가졌고 다윗 왕도 붉고 건강한 외모와 잘생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외모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당당한 풍채와 외모는 백성들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하지만 야훼의 종은 이런 풍채가 없습니다. 그는 연한 순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들레헴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 연약한 순과 같은 아기를 없애려고 했고 그의 부모는 이런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한밤중에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죠. 이 야훼의 종이 펼치는 사역 또한 위풍당당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야훼의 종이 그런 취급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지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고난이 하나님께 매맞고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야훼의 종이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와 치유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양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양은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외골수로 앞만 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놀라면 그 짧은 다리로 제대로 도망치지도 못하면서 아무 방향으로나 뿔뿔이 흩어집니다. 결국 길을 잃고 구덩이에 빠지거나 맹수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양같이 갈 길을 모르고
결국에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야훼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죄악을 감당하며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엄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괴롭다는 말은 스스로를 낮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며 곤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묵묵하게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그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맡기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치유를 베푸시는 주님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